아멘. 여러분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가 생각나십니까? 예. 강마의 역할을 맡았던 김명빈이 했던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똑똑어비 생각나시죠? 준혁이는 알지. 내가 많이 흉내를 냈으니까. 준혁이가 이거 흉내내보라고 그랬는데 주원이 알지? 베토벤 바이러스 몰라? 우리 아니야? 초등학교 때 드라마였을 테니까. 재밌게 본 드라마가 벌써 20년 전 드라마더라고. 엊그제 같았는데 세월 참 빨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뭐라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디옥에서 초대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생성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주일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휴일이겠죠. 이 주일 아침에 쉬어가는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이든지 타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생각해요. 대부분 자이로 나왔지만 우리 두 아들은 어때요? 자이로 나왔나요? 성경에 자이가 아니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굴까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아는 사람? 허경수 전도사님은 아시겠죠? 구레네 시몬. 예.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그 상황에서 너무 지치고 채찍이 막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에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셔서 체력이 고갈되셔가지고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고 도저히 그 언덕을 오르실 수 없으셔갖고 쓰러지고 매맞고 또 일어서셔서 걸으시다가 또 쓰러지고 그 모습을 보고 답답했던 로마 군병이 창끝으로 구경하고 있던 사람 한 명을 탁 앞으로 밀어내면서 네가 대신자라. 그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으로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인사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 바로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의 가족 그리고 시몬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자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기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지요. 우리 준협이학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럼 준협이 축구하다가 발목 접질려가지고 한 2주? 학교를 2주 정도 못 나가고 한 달을 못 나갔나?
하여튼 걷기가 힘들어서 학교를 거의 한 달 동안 못 나갔어요. 5학년 때. 근데 그때 수학 진도 나갔던 게 도형이었어요. 우리 준엽이 방정식 도형보다 더 어려운 거 다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 도형을 잘 쌤이 언제 도형을 제일 잘한다고. 도형을 이제 못한다니까 이제 다시 잘 했어요. 배운 거지. 그러니까 그때 잠깐 놓친 진도를 못하다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은 다시 따라잡았지만 어쨌든 기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응? 주원이도 어때? 대학교 공부해보니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겠지. 응? 영어의 기초가 좋아? 주원이? 수학만 물어보세요. 이과예요. 그런가? 여기 기초는 공부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있어서도 기초는 되게 중요해요. 이 손흥민의 아버지가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단박하다라는 단어에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욕심이 없고 기초가 튼튼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손흥민을 축구를 가르칠 때도요, 막 기술이나 그런 것들 먼저 가르치지 않았대요. 왜냐면 상대 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선수들끼리 존중하는 것, 겸손, 그런 예의와 미덕, 스포츠 정신을 기초를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손흥민 사람들이 인격도 흠잡을 데가 없고 여러 선수들 간에도 사이가 좋은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중국 사람들 교만한 스타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선수들, 팀들 무시하는 걸 보면서 손흥민이랑 비교하는 영상도 나오고, 하여튼 인격적으로도 손흥민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아버지의 기본을 중요시하는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이처럼 기본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에 대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바로 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기초가 중요하다. 뭐였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이 있죠? 네. 알고 있죠? 예. 우리 주원이도 다 기억나지? 들은 기억나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게 그냥 잠재의식 속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쫙 깨져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억에 남아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자산인지 몰라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초의 튼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산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 이야기 많이 듣죠. 왜 그래요? 그 안에 돌이 없어서, 반석이 없어서. 반면 관악산 같은 돌산은 어때요? 대부분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그냥 겉에 모래만 쓸려 내려가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진 않아요. 반석 그리고 기초, 이렇게 중요하죠. 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튼 원치 않든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이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있어서요, 예수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히브리어에서 야,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야라는 의미였고, 야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 역시도 이 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할 때 예자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수는 줄임말인데요. 예수와 여호수아, 그런 단어 호세아라는 뜻이 합쳐진다. 호세아는 무엇을 뜻하냐면 구원자, 구원,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라고 줄여졌는데 이 예수님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런 의미로 알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꼭 따라붙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주제죠. 바로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 경우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발라서 구별을 했어요. 첫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깨닫고 알고 사람들이나 왕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복음서에 가르쳐 주신 많은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제사장을 세울 때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기름으로 제사장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그렇다면 제사장이 주관했던 이 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레위기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부정과 죄의 문제를 제사라는 이 희생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피의 희생과 불태우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임시적으로 깨끗함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들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이 바로 이 제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수단이 되는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사장일까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죄사함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 교제를 가능케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상징하던 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이 거룩한 장소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 안에 지성소 안으로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못 들어갔고요. 대제사장만, 그 중에서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1년에 정해진 날 3번만 모든 의식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친 다음에만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었어요.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수하거나 율법을 조금만 어겼어도 지성소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날에는요 대제사장의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서 들어가게 했어요. 왜? 죽으면. 그렇죠. 시체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거든. 줄을 당해서 죽었으면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으면 줄을 당해서 떨어낼 수 있도록 그런 지성소 안에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반으로 찢어진 사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누구나 하나님과의 사귐, 거룩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신비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초대받고 그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현직 대통령하고 악수해 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윤석열 씨가 악수한 적 있어요. 진짜? 뻥이잖아. 물론 분명히 있어요. 아, 분명히 제일 유명한 사람이랑 가까이 만나본 적 있으신 분? 배우 같다 했잖아. 무죄. 주원이 유재석. 그때 먼 발치에서 본 거잖아. 그지? 사진 찍고. 봤잖아. 우리는 보지도 못해. 우리 혜린이는 누구 유명한 사람 만난 적 없어? 없어? 네가 유명하지? 그래. 나 대통령이랑 악수했어. 자랑하고 난리가 나죠. 누구 별로 지지하지도 않고 지가 뽑지도 않은 대통령인데도 다른 사람 뽑아놓고서는 대통령 만나서 악수했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 우리는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왔어. 예수님 만나고 왔어. 여러분 내일 당장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어제도 주님 만나봤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왔어.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영원히 주님 만나보십니? 그럴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 경우에 또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마지막 사사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정을 원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을 때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어라 그러셔서 누구?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다음 왕으로 누구를? 다윗을 세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서도 기름을 부어서 그를 후대 왕으로 세운 사건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어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세요. 이 당시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그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방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탄압시키고 강력한 군대를 인도해가지고 자기들을 외적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수단으로서 왕을 세운 거예요. 괜히 왕한테 세금 바치고 섬긴 게 아니에요. 위기시에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왕권을 높여주고 왕에게 재산도 바치고 세금도 바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 어때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어때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왕같은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제사장이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셨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반석이요 기초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했죠? 선지자다. 또 부활한 세례 요한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 인정받기 원하던 베드로가 저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칭찬을 들었죠. 그렇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주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그 믿음의 기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베드로가 막 뛸 듯이 좋아했어요. 막 업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해야 하느니라.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죽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갑자기 천국 열쇠를 주겠다 칭찬하셨다가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꾸중을 바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쭤보자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주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해요? 외워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다. 이 고백이 신앙의 기초고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FBI 행동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FBI에서 실제로 이 범죄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의 범죄자들의 바디랭귀지를 읽으면서
그들의 행동 특성을 파악했던 그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죠. 경계심 그리고 거부감을 표현하는 저희가 뭐예요? 바디랭귀지가 대상자와 자기 사이에 장애물을 두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를 공격하거나 불시에 공격하거나 그럴 때 내가 뭔가 장애물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묵상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울이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설교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되게 부흥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강론 시간, 설교 시간에 그 유대인들이 유명하니까 소문으로도 듣고 그랬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설교해달라고 청해요. 그래갖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설교를 쭉 해나가는 내용이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꼭 같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회당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야.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형 교회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그 도시에 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되게 큰 건물,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거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했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부하고 반론을 하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반론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유력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했어요.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귀부인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선동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난다 그랬어요. 발에 먼지 털어버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그곳에서는 복을 빌고, 그리고 너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너희 발에, 신발에 묻은 먼지와 티끌까지도 털어내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었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슨 치킨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 치킨 장사하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뉘게 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심판이,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온전한 믿음의 기초를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고 왕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